성도님은 하나님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소원하기를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하고, 파도 하나 없는 유리면과 같은, 거울과 같은 호수에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고통이 내 삶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왜 이처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뿌리로부터 흔드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고통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온 밤을 지내면서 고통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통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결과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피조물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 주님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고쳐주신 방법도 다른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한 것만 해도 정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데, 거기까지 이런 정죄를 받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의 원인을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가 고통을 일으킨다는 신학적인 원칙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혹은 질병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이 돌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극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줄기차게 욥의 죄를 추궁을 했어요. 죄 때문에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 회개해봐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여러 장에 걸쳐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구약의 죄에 대한, 고통에 대한, 신체 장애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질병과 고통을 죄에 대한 형벌로 즉각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유대적인 관점에서 소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단정코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에 찬 질문이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원론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 그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됐어요. 이것을 영어로 deform이라고 말합니다. deform. 흔히 쓰지 않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변형된 상태를 deform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몸에 그리고 감정에 우리 영혼의 평화가 사라진 상태가 deform의 상태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문제가 생겼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고 감정의 고통이 따라왔어요. 인간의 외면에는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신체적인 장애와 질병과 고통은 개인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병과 고통은 원죄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겨주신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는 원죄의 결과인 것을 알고 모든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고통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시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내린 시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실 때 침을 눈에 발라가지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셨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셨을 때 그 눈이 깨끗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손을 대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면 되고 세 번째 기도하면 돼요. 오히려 한 번에 해결되지 아니한 것이 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문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 문이 닫히면 세 번째, 네 번째 문을 열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침내 소경이 밝은 빛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이, 이 고통이, 이 소경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외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어법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미, 영어로 I am who I am, 하나님 여호와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말만 그래 선포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되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와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따라서 소경이 치료됨으로써 이 소경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소경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소경은 그의 고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생명과 같은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의 고통은 이처럼 생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고통은 과연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실제로 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아멘. 100%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중에서, 반갑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를 방문하는 이런 삶의 모든 장애와 고통과 질병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삶이 쓰여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분 자매님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자인 송명희 씨, 태어날 때에 의사 선생님이 집게를 가지고 잘못 이 머리를 손대서 소뇌가 다쳤어요. 부주의로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이 뇌가 다쳤는데, 이 태어난 이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어요. 머리통은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손만 대면 여기저기 푹푹 들어가는, 손 대지도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개는 가누지도 못해가지고 앞으로 처지고 옆으로 처지고 뒤로 처지고 고개가 끊어질 것 같은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송명희 자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말씀과 시를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글을 받아 쓰라고 했어요. 이 자매는 몽당연필로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로,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지렁이와 같은 글씨체로 쓰기 시작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가 이걸 받아 쓰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도무지 쓸 수가 없었어요. 폭발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치기를,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한,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성령의 자매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도 한 발자국 걸을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려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니까 온몸이 뒤틀려요. 한마디 말을 하면 고개가 그냥 천장을 향해야 되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데 그 입에서 예수님 이름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수천 수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방송국에서 이 자매를 미국에 데려다가 치료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여자의 소원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매가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몸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 결정 때문에 아니에요. 거절했어요. 왜요? 그의 영혼 안에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연습 못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제가 특송할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손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성도님, 설교 중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대팀 나와서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곡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가사가 중요한 것이죠. 이 뇌성마비 환자 성명의 자매가 그 가슴 속에 묻혀있는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나 수술을 받지 않겠어요. 내 이 몸으로 예수님 이름 증거하겠어요. 같은 고백으로 같이 부릅시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은 건질 자에 버린 것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성도 여러분, 어찌 성명의 시인의 그 고통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모르는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질병과 장애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위장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만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죄의식 속에 절대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장애와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 조상을 탓하거나 내 과거를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를 곧바로 내 죄의 문제와 절대로 연관시켜서는 안 돼요. 만일 명백하게 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나 질병이라고 하면 그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죄와 관계없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고통과 장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자선이나 동정이 아니에요. 내 책임의 일부를 갚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확신하건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사람은 before pain입니다. BP라고 말해요. 아직 고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 평생 동안 기억해야 될 소중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IP예요. in pain.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 AP입니다. After pain. 고통을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선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고통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고통 중에